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한번 믿음으로 격려하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가 어려워도 인사하겠습니다. 살기가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앞뒤 사회 돌아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남매를 데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철부지 아들은 이 가난이 너무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나버렸고요. 어머니는 딸과 강가에서 허름한 여관을 열었다고 합니다. 모녀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래서 재산이 조금씩 늘어갔대요. 근데 함께 늘어난 게 있대요. 탐심도 재산과 비례해서 늘어났답니다. 어느덧 이 모자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로 변했답니다. 심지어 투숙객들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살해하고 소지품을 탈취한 후에 시신을 강가에 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돈이 많아 보이는 젊은 손님이 투숙을 했답니다. 모녀는 젊은 투숙객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죽이고는 시신을 강가에 버렸답니다. 탐욕에 불타는 눈빛으로 이 시신이 되어버린 그 시신 강가에 버리고 나서 그 사람의 지갑을 뒤지다가 신분증 하나가 발견됐답니다. 그 신분증은 누구였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자신의 집을 떠났던 자신의 아들의 신분증이었답니다. 크게 성공해서 어머니와 누나를 만나러 고향에 온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모녀는 집에 있는 수면제를 먹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건 까미라는 사람의 소설에 나오는 오해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이 까미라는 이 작가는 탐심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탐심.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보면요, 탐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탐심은요,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요. 플레오는 더 많이라는 뜻이고요. 에코는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합치면 탐심은 무슨 뜻이냐? 따라합니다.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래요. 탐심은 절제하지 못하는 소유욕으로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권력욕도 해당되고요. 향락욕도 해당됩니다. 돈만 탐하는 게 아니라 권력도 탐하고 향락도 쾌락도 탐하는데 이게 다 탐심의 돈을 탐하든 권력을 탐하든 욕망을, 성적 욕망을 탐하든 그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원뿌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탐심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게 무슨 뜻이지요? 형하고 남동생하고 두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장남한테는 일이 세 개가 있으면, 유산이 세 개가 있으면은 두 개는 장남한테 주고
3분의 1, 한 개만 이제 차자한테 주는 게 그 당시 성경 시대의 배경이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유산 나누는 거라면은 3분의 2는 장남이 가지고 3분의 1은 동생이 가지는 게 맞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요, 형이 3개를 다 가졌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동생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좀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의 마음속에는 지금 형한테 지금 문제가 있다. 형이 지금 아버지 유산을 탐내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자,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시는가?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얼핏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공평한 분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 중에 형이 얼마 가졌냐, 동생이 얼마 가졌냐, 이것보다 다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1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예수님은 말하는 걸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15절 예수님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무엇을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동생은 형한테만 탐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동생한테도 탐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가진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저렇게 탐욕스럽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요. 부자들만 탐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마음속에도 탐심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형의 탐심만이 아니라 동생의 탐심도 함께 말씀하고 계세요.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15절에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해라? 물리치라. 뭘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이라고 돼 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자, 탐심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탐심이 있는데요. 15절 둘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15절 둘째 줄에 보니까 무엇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생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의 의미가 아니고요, 의미, 보람,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 이것에 대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 보람이 있는 삶, 기쁨으로 가득 찬 삶. 여러분,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돈보다 더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보람을 찾고 또 진정한 기쁨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생명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행복한 인생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16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세요. 자, 어리석은 부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자, 탐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탐심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탐심. 첫 번째는 뭐냐면요. 탐심은 자기만 위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만. 나만 위하는 마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 근거가 12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부자농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동그라미를 해보시겠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동그라미. 17절에 내가. 18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돼 있죠. 내 곡간 할 때 내라는 표현이 있고요. 18절 둘째 줄에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고 할 때 내라는 표현의 동그라미.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내 영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일 앞에 뭘 붙여가지고 얘기하는지를 가만히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그 관점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야, 저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이다.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고 저렇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나. 이게 딱 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 농부는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심지어는 내 영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자기중심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내가라는 말이 6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원문의 성경을 따져서 보면요, 말끝마다 내가 계속 나중심적인 얘기를 더 강하게 반복합니다. 자, 요렇게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면요, 설교를 듣다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 내가 나를 위해 해야지 누가 세상에 나를 위해 줄 거예요?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죠? 맞는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야지 누가 나를 위해 주겠어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만 위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만 위하는 거. 자기를 위하는 거는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자기만 위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부자 농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자, 어떤 사람은요, 자기만 위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자동차에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 영상을 보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요, 한 번씩 뉴스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한 100km 이상 차가 막 쫙 달리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왕 하면서 달려가서 사고 내는 경우, 여러분 그런 뉴스나 영상 보셨나 모르겠어요. 한 번씩 나와요. 차의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달릴 때도 있지만 멈출 때는 브레이크가 먹어야 이게 멈추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나 버리면은 계속해서 달려버리기만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18절 말씀해 보면요, 인생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걸 18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8절 둘째 줄에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더 크게 짓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더 크게 짓는다. 더 크게, 더 많이 탐심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더 크게, 더 많이
계속해서 이 생각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요, 브레이크가 망가져버린 자동차가 사고 나는 이치처럼 우리의 인생도 제어가 되지 않아서 인생이 망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중심적으로 갇힌 브레이크 망가진 인생에게 향한 오늘 탐심의 첫 번째 교훈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탐심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탐심이 있으면 이웃과 마음의 문을 닫고 삽니다. 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부자 농부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이 1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는 말만 계속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꼽만 치도 얘기하는 게 없어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나와 너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나와 너. 이 책은요, 핵심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당신이 존재할 때 나는, 나의 인생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산속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못 살잖아요. 그렇죠? 나와 당신이 함께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 농부니까 땅덩어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을 겁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씨도 있어야 되고요. 농사 짓는 여러 가지 농기구들도 있어야 되고요. 가축도 필요할 거예요. 농기구를 부자 농부가 다 만들어서 자급자족했을까요? 누군가 그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씨앗을 공급해 주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텐데 부자 농부는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든지 말든지 마음 문을 꽁꽁 닫아 걸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오늘 성경에서는 탐심을 가진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탐심 세 번째는요,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기독교인들이 거지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벌어야죠. 필요한 돈을 벌어야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이 있으면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눈에 뵈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세 가지 탐심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면 탐심에서 해방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탐심에서 해방되려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부자 농부는 어떤 말을 했죠? 1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그리고 12장 20절에 보면 심지어는 내 영혼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곡간도 내 거, 곡식도 내 거, 물건도 내 거, 20절에 나오는 내 영혼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무엇을?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생명도 내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죽고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재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중국에서 유럽으로 연결하는 길이 실크로드라고 하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운동할 때 영상으로 좀 보면서 운동을 했어요. 요즘이야 비행기로 대한항공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실어 나르면서 물류를 비행기로 많이 날라가지고 적자가 나는 걸 많이 보충했다는 뉴스 보셨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비행기도 많이 물류를 운반을 하고 사람도 실어 나르고 물건도 실어 나르고 또 요즘은 엄청나게 큰 배를 통해서 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행기도 없던 시절 그리고 배도 개발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무역을 하고 걸어서 다닌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길이 실크로드라고 해요. 모래사막 한가운데서 고고학자들이 수천 년 전의 무덤을 발굴하는 모습을 제가 한 40몇 분짜리 오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완전히 사막 한가운데서 실크로드 한복판에 뭐 이상한 이름에 듣지도 못했던 사막 이름이던데요. 그 사막에서 수천 년 전의 무덤을 발굴하는 모습이었는데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어떻게 그렇게 방부 처리를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했는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사람이 사람 같아요, 진짜. 썩지 않고 방부 처리가 돼가지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 사람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고 관도 그대로 나무로 보관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발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20대쯤으로 돼 보이는 여성 시신이었는데 야, 지금도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미인인데 수천 년 전에 살아 있었을 때 얼마나 미인이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쁘면 안 죽습니까? 예뻐도 죽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 지금 2022년인데 2122년, 앞으로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때까지 건강관리 철저하게 해가지고 2122년까지 살 거다. 계세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를 지금 오늘까지 책을 쭉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지금 했는데요. 내용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리고 150년, 그 사이에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그 역사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죽고 없어요.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헌금 생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헌금 생활.
물질의 주인이 이 돈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할 때마다 그렇지. 이 돈이 내 거가 아니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지. 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건강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지. 우리가 아파 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이게 약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고 의사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느껴요? 이 사람 죽고 사는 게 의사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약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관리 철저하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그걸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헌금 생활하면서 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 생활이에요. 탐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가 됩시다. 자, 21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뭐한 자?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부요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자, 탐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예요. 자, 반대로 그럼 어떤 사람이 부요한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배가 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때문에,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함을 경험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때문에 배부른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되기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이를 하면서 많이 힘드시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참 요즘 이자율이 팍팍 올라가고 물가가 지금 IMF 때만큼 지금 막 올라가고 20몇 년 만에 지금 올라가고 지금 이 이자율이 지금 미국 지금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서 같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 채우고 살겠어요? 이것저것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배가 부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소설을 보면서 이동휘 목사님이라는 분이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많이 하신 분인데 한국 역사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요. 이 목사님이기도 하시면서 독립운동을 아주 최전방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최전방에서 앞장섰던 이동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딸도 먼저 죽고 또 자기 손주도 죽고 또 배신도 당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자기 고향 땅에 와서 아버지 앞에서 이제 독립운동가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서 힘든 감정들을 묻어뒀던 감정들을 아버지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울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옆에 있던 교회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든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믿음을 집어넣어 주셔서 자신의 말년의 호를 대자유라고 호를 바꿔서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유는 자유인데 대자유,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자유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호를 짓고 그렇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또 말년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말고 부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삶, 하나님 안에서 배부른 삶, 하나님 주시는 자유,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부요하게 살아가기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탐심인데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자유한 삶을 살고 있었나? 아니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무언가를 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 거인 것처럼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관계도 내가 더 탐하고 내가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혹시 교만 떨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나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기를 구하고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자유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배부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